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7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12절 17절 18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창세기 15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3대 종교에서 조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슬람 또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한 선진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3대 종교의 성지, 이스라엘 땅이 3대 종교의 성지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지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covenant,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명 횃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종종 언급했던 그러한 말입니다. 횃불 언약이라 합니다. 오늘 15장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탑 사건이 있지요. 그 이후에 데라에 대한 족보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데라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원래 갈대아 우르 땅에서
데라와 그 세 아들과 그 가족들이 살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막내인 셋째 하란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제 그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내가 죽고 또 사라가 자녀가 없고 하여튼 데라가 그 삶이 고달픈 그런 삶을 그 우르 땅에서 갈대 우르에서 살게 되죠. 그러다가 그 고향을 떠나게 되죠. 떠나서 정착한 곳이 바로 하란이란 곳입니다. 그 하란 땅에 이제 우거하게 거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부르시게 되지요. 창세기 12장도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내 후손이 번성하리란 그 약속과 내가 내게 줄 땅이 있다. 그게 두 가지예요. 후손과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들을 때 뭔가 했을 거예요. 자녀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땅을 주신다는데 도대체 어디일까? 뭔가 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분명하게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넘어오면 13장 14절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걸어 다녀 보아라. 이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땅에서 영원히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15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확 도장을 찍듯이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 보여지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요.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떠났지만 그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그죠? 주변의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기근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또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가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환경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내가 살던 땅,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 있을 때는 어찌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멀리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산 사람들이야 왜 두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국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말이야 좀 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곳에 딱 떨어져서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려움 자체예요. 두려움. 아마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무엇인가에 무엇인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연약할 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내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가 주시랍니까? 상급 이야기가 아닌 상급 이야기를 해서였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라 하십니까? 아니면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상기해서였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라 하십니까? 후손의 약속을 그가 상기해서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라거든 내가 상속자로 삼고자 하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나의 상속자, 내 종, 내가 기른 그 종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12장 13장에서는 언급되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단지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만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길른 자 중에서 내 상속자를 삼을 테니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내 후손을 번성케 하세요.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입양해서 내 상속자를 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자가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 그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너에게 내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나리라.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게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별을 세보아라. 여러분 별을 셀 수 있습니까? 별을 셀 수 없지요.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이 내 몸에서 태어나리라. 오늘 6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 말합니다. 여호와를 믿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아만이라고 해요. 아만. 이 뜻은요, 내가 꾸준하게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 그 약속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게 이 뜻에 담겨 있습니다. 믿는다. 아만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고 세워 나가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내가 결심한 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합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말하는 것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지금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꾸준히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말합니다.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꾸준히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믿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믿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래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내 삶을 그 하나님께 전부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꾸준함, 올곧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요. 내가 이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이 믿음대로 살리라. 에서도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바울도 이 말씀을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확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말합니다.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서 11장 8절 12절에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대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리라,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그거 어떻게 알죠?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가 결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이 믿음이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럼 징표를 보여주세요.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러한 요구예요. 내 믿음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럼 징표를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재물을 가져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가져다가 각을 뜨고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쫙 잘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주 대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마주대고 대칭으로 마주대어서 이제 놓았습니다. 그리고 솔개가 오면 그것을 쫓아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을 때 그것을 쫓아버렸습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요, 무슨 중요한 약속,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했어요. 진짜로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했어요. 똑같이. 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냐면 우리 모두 다 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함께 지나간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반으로 쪼개진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지. 너 피 흘리게 될 거야. 너 내 손에 죽을 거야.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상대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으면 파기해도 돼. 그렇겠죠? 이 의미는 지키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 너도 피 흘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짐승을 둘로 나눠서 서로 대칭해서 세워 놓아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넘어가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화로가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요.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연기가 나고 횃불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연기는요,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횃불이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옛날 이 언약을 맺을 때는 두 사람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횃불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쌍방 언약이 있고 개인적 언약이 있습니다. 일방적 언약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는 쌍방이에요. 둘 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방적인
언약은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에서 횃불만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죠, 사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불안해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상태, 유무를 떠나서 어떤 상태인지 아무런 관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 후손의 약속.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일방적 언약입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약속은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15장에서 이제는 횃불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표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너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주 약해질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무엇인가로부터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붙들었어요. 물론 그의 여정에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약속을 그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인내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시내 산에서도 똑같이 맺으셨어요. 모세에게 똑같이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언약을요, 다윗과도 맺으셨습니다. 이게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과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 이것만 봅시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사무엘상 7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도요, 후손의 약속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후손, 그 나라. 언약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요,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손과, 즉 메시, 그리고 그 나라, 그 땅, 그 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 시내산에서 주셨던 약속, 이 언약, 계약,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 언약, 이걸 새롭게 갱신하셨어요. 리뉴얼. 계속 갱신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서 이 계약이, 이 언약이 갱신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나라, 메시, 영원한 나라. 그래서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짐승이 쪼개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어요. 찔리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유업을 주시겠다는 징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진 곳이 어디냐, 보여주신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 십자가에서 찢기심, 그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그늘, 즉 십자가의 흑암과 두려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흑암 가운데서 빛을 보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확실하게 증거해 주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징표예요. 예수님이 징표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찍히셨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빛을 봅니다. 그곳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여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가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휘감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만듭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그분의 뒤를 겸손히 따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